미련한 여자는 수다스럽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여자는 자기 집의 대문이나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며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고 또 그 여자는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한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 여자의 객이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제목은 미련한 여자를 분별하라 제목입니다. 미련한 여자를 분별하라 제목입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자는 수다스럽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미련한 여자, 미련한 여자는 그 음녀를 가리킵니다. 음녀. 그래서 자기 자신 음녀이기 때문에 자신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가며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음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가 음녀이고 또 미련한 여자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여자의 특징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수다스럽다, 어리석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여자, 음녀, 먼저는 수다스러운 겁니다. 수다스럽다.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또 미혹하는 말, 또 헐뜯는 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믿는 생활 해나가도록 힘쓰게 만드는 자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이지만 이 음녀는 반대인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또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저앉게끔 뭐가 됐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멀어지게끔. 말이 많다 그랬어요. 수다스럽다. 또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나아가니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어리석게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도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멀리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멀리하니 그만큼 더욱더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수다스럽게 말할 때에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음녀는 한순간에 망한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또 음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말을 수다스럽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수다스럽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아가니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혹해서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갔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여자, 수다스럽고 어리석고 또 실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그러한 여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 7장 2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젊은이가 그 여자를 선뜻 따라 나서니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묶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음녀 따라가는 것은 이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혹해서 따라가고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고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보니 그 여자는 자기 집의 대문에나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행인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행인들을 부른다. 근데 이 행인들이 어떤 행인들인가? 자기들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인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로 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이 여자가 불러서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데 불러서 믿는 생활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또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간질하여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다른 길 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를 불러서 결국은 그 길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음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믿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일에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행동에 참여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가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분별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열심이었던 자가 열심을 못 내게 만들고 사람이 식어지게 만들고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 음녀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고 또 그 여자는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 음녀가 행인들을 부르면서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녀가 외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여종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4절에서 뭐하지 않습니까? 4절에 주님께서 여종들을 보내서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였으며 지각 없는 자에게 또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겉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높은 곳에 앉아있는 모습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면서 하나님의 여종이 말하는 것과 이 음녀가 말하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나중이 다릅니다. 뒤가 달라요. 뒤에 말이 다른 겁니다. 겉모습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지만 사실은 뒤에가 다른 겁니다. 뒤에가 17절에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한다. 여종은 가서 5절에 와선의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걸어라 하고 말하는데 이 음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똑같았지만 뒤에 가보니 훔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여종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 위에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후속의 은혜와 진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와서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전도하지만 이 음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훔쳐서 먹자. 훔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면서 훔쳐 먹고 몰래 먹자.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구속의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외치고 말하려면 와서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에 참여하자. 예수님을 먹는 생활 하자.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함께하자 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남의 것을 훔치자. 남에게 손해주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자. 훔친 거, 몰래 먹는 빵,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유익만 구하고 먹고 마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똑같다라고 해서 또 그것만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뒤에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바로 알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똑같네 하면서 따라가다가 함께 운행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잘 보고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18절에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 여자의 객이 수울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음녀가 외치는 말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좋다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흑암이 있다는 것, 수울의 깊은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령의 말을 듣고 혹해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따라간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따라가니 또 어리석은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따라가는 것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미련한 여자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이야기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이 다른 겁니다. 귀가 달라요.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먹는 생활을 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나를 지금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훔친 물과 몰래 먹는 빵 먹자고 다른 사람 손에 주면서도 내 유익 구하자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지금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든 거 잘 들어보고 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까 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하면서 또 수다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가도 죽음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아까 행인, 바른 길, 자기 길 잘 걸어가고 있는 행인을 불러서 음녀가 지금 미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바른 길 잘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죽음의 길, 수월로 가는 길, 망하는 길, 흑암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면 이 책망을 잘 받는 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책망을 잘 받는 것.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를 꾸짖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더 많이 배울 것이다. 그랬으니 올바른 길 가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바로 받고 돌이키면 그때서라도 올바른 길 분별하여서
그 길로 또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그 길로 잘 걸어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후속의 은혜와 진리를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자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여자 음녀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행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여자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겉모습은 똑같고 처음은 똑같을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로 끝까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희들의 믿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활 바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줄을 알고 책망받을 때에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